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문제들이 이 사회에 여러 아름다움을 파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큰 그 과제가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에 사회도 아름답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가족의 붕괴, 그것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한다. 한 아이를 어머니의 눈물로 이렇게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과 또 가정이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믿나이다. 예전에는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가족이 붕괴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1000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부모가 홀로 계시는 것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20대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연령을 보면 독신율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천적인 그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어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어버이들도 그러하거니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어버이들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녀가 있고 없고 여하간에 지금의 이 세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어버이의 믿음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웠는지 보면은 또 브네우마라고 하는 악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지만 브네우마라고 하는 말은 악한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스파라센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심하게 그를 흔들어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리고 쓰러지게 하고 거품을 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수단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통 때문에 이 아버지와 온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뭐든지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그 전에는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기도에도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고 남은 그 9분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것을 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물으십니다. 무슨 일인가? 그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보면 대답하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면서 분노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안타깝게 했느냐? 예수님도 속상하셨겠죠.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는 교훈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아닌가. 스승으로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더 가르쳐야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우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자기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공격하기만 했던 서기관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못하는 자들인가? 아직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 제자들의 무능과 실패, 제자들은 못 고친다는 말을 고발을 했을 때에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에 자존심이 상하셔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일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참히 당하고만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 그런 상황을 보고 기회를 잡았다고 남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고통 속에 아들을 구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 우리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즉 죄 때문에 귀신에게 당하면서 그 귀신의 말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세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냥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대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온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물고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그런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탄의 도리권이 났댔어.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시바라리로 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지구는 공동체입니다. 한 나라가 비극을 맞이하면 온 인류가 아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온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발달을 하면요, 그 지식이 온 인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발달, 과학,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점점 발달해 가는 거예요. 로봇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로봇가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하면은 여러분 고통이 사라집니까? 낙원이 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의 세계를 환상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를 책으로 쓰고 그런 나라를 동경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돈은 우리의 모든 활동과 삶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돈의 종이 되는 삶을 산다고 거기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삶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됩니다. 건강을, 명예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가족의 가치,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을 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모는 뭘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잘못을 행하였고 그들은 흠이 없지 아니한 자식이라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된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더했어요. 사람들은 더 좋아지면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에서 불행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 귀신들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악마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한 마을의 친구가 어머니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을.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마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정말 성경도 많이 늘 읽었고 기도도 늘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면서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가 존경하는 부흥사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귀신이 있느냐 하고 점 잘 치는 굿을 잘하는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가고 굿하는 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굿을 하다가 잘하는 유명한 굿쟁인데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한참 뒤에 툭 일어나더니만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어. 그 예수쟁이가 목사님이 되셨던 김덕신 목사님이죠. 아주 신령한 분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백독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대학생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대구 동부교회를 다니면서 대학생 때 벌써 백독을 하셨으니까 그 고등학교 어머니가 귀신이 나갔어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같이 찬송 부르고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이 거품을 물고 죽은 것처럼 된 것처럼 나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마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이 가정, 그 죄에게 붙잡혀 있던 이 가정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황을 물으셨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귀신을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셨어요?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요구하셨느냐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귀신이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땅에 엎드려 구르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요. 언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갔다 그래요. 탕명한 우리 이단 연구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귀신의 무력 시위라고 봅니다. 내가 잡고 있었는데 성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떼거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일본에 귀신이 많다는 거죠. 어떤 요코하마의 목사님은 성도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귀신이 몇 채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물러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귀신을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아주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애처롭게 처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의심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위력,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하던 그 불신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를 일깨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어야지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아들을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덮쳐온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믿어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 세대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 장이 어떤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래 유에 신고 또 기보 또 아이 고노 미츠와 이츠마 데모 노고루 소노 나카데 모토모 오이나루 모노와 아이데 아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게 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자였었던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가족을 향한 그 사랑. 어머니는 절대 자녀를 정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어두운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죄하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비난하고 품어주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라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꼰대라는 말은요. 상급자, 선생,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이와 지위와 경험 등을 앞세워서 후배나 젊은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꼰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믿음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품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라떼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아서 현재 세대를 판단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를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말이다.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꼰대가 되고 라떼가 돼 있어요. 너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부족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퉁이 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다 이루어주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仙台시에 있는 과학관에 다녀온 것 그 영상을 봤어요. 보배들이다. 너무너무 잘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격려를 받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세대가 어떻게 사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부모의 샘플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렸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아니에요. 다 회복을 시켜주고 그 자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겼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가면 국물도 없어. 너가 나갈 때 가져간 돈이 얼만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받아줘서 같이 울었어요. 긍휼히 여기사 그저 복을 다 주고 회복시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천부로 계시는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견인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에는 소망의 믿음,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망의 믿음, 끝까지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이루어낸 그 믿음,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나 우리 가족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나도 다 죽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의 믿음, 이것은 소망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부모는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내가 원치 않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요, 밖에 나와서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타국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그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는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자기가 먼저 죽든지 아들이 돌아오든지, 여러분,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은요, 부모의 특권이면서 부모의 사명이에요.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몰라. 또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이런 부모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죽게 하는 말이에요. 소망의 믿음, 이것은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이긴 하지만,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이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또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세대를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5월은
아주 가정적인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듬뿍 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요, 자식이 부모님을 춤추도록 기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부모에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동네 장로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능력을 배웠대가지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5계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입혀준 분들이 부모예요. 그만큼 부모는 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